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매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서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앞서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 심령 골수 관절을 쪼개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합시다. 당신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400명이 몰려 사는 곳으로 도망치거든요. 환난당한 자, 모든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자라가지고 600명이 이제 사람들이 되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환난당한 자는 막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빚진 자, 빚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혹시 빚져가지고 도망쳐 본 경험 혹시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정말 고통스러운가 봐요. 애들이 고통스러워요. 그냥 막 엄마 아빠 따라다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원통한 자. 여러분 원통함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원통한 사람은요 조금만 건드려도 막 화내요. 막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밑바닥 인생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인생에 아주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자기 집이 없어요. 어디서 살아요? 아둘람 동굴. 제가 가봤거든요. 굴이 엄청 커요. 거기서 400명이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그들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은요, 목동 생활을 잘 하다가, 막,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지 기름을 부어줘가지고, 나중에 골리앗을 죽여요. 골리앗을 죽였는데,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한 17살 때부터요, 한 30살까지 13년을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 나라의 원수 같은 골리앗을 죽였으면은 대접을 받아야 될 건데, 오히려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도요, 그냥 시험 들 수가 있고요. 다윗도 그냥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요, 400명이 바꿔집니다. 또 나중에 600명이 바꿔져요.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든지 받든지 합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영향력은 내가 주든지 받든지. 근데 이 다윗은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있죠? 그 600명 이 사람들이 위대한 용사들이 돼요. 다윗을 통해서요. 여러분, 다 우울증 걸려 있는데, 내 혼자 우울증 안 걸렸다 그럽시다. 그럼 내도 모르게 반우울증 환자가 돼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니까요. 600명이 바꾸졌다니까요. 누구? 다윗을 통해서요. 예.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한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크게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큰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다윗은 있죠. 목동 생활할 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정리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목자래. 자기가 하나님의 양이고. 시편 23편 1절로 2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요 목동 시절할 때 사자를 죽였어요.
곰을 죽였어요. 나중에는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강력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선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강력한 영향력을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강력한 영향력을 받으세요. 예? 푹 찌르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푹 찌르면 욕이 나오고 뭐 이상한 소리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오렌지를 꽉 잡으면 뭐가 나오죠? 오렌지 주스가 나와요. 우리 권사님을 꽉 찔리면 뭐가 나와야 되죠?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왜 나를 건드냐고, 왜 나를 피해 힘들게 하냐고, 왜 고통스럽게 하냐고 그 소리 나오면 안 돼요. 예? 여기 보니까 예수를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른 말로 크게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가장 강하게 영향력을 받은 제자가 있어요. 누구라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하고 친하고 그리고 예수님 글을 볼 때 사랑하는 제자여 그렇게 불러요. Beloved disciple 그렇게 불러요.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2명 중에서요. 예수님이요. 가슴 있죠. 예수님이 맥박소리를 듣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누군가가 이 12명 중에서 너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있지요.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께 몸부를 보고 눈짓을 해가지고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께 물어봐라 그래요. 누가 우리 중에 팔자인가? 라고 물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고 예수님께 강력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12명 중에서 한 명이 자살해 죽지요. 바로 유다가. 그리고 11명 중에서 10명 있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10명 다 도망가요. 딱 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선상에 있어요. 누굴까요? 요한 사도예요. 요한이에요. 강력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니까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십자가 선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모습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자야 그랬죠. 여자야. 근데 그러면서 사도 요한한테 마리아 너의 어머니니까 너가 돌봐주라 그래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리아 챙겨주래요. 어머니 대신 마리아 챙겨주래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래요. 마리아 남편 요셉이 그때쯤에 돌아가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과부가 된 거예요. 근데 제자한테 맡겨요. 사도 요한한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터키에 가보면은요, 사도 요한 묘가 있어요. 요한 묘가요, 아주 높아 산등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 묘도 있습니다. 끝까지 마리아를 섬겼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 강력한 영향력을 받은 분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몇 권일까요? 신약성경에서 5권.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사도 요한은요, 110세까지 살았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도들은 순교를 당하는데 110세까지 사니까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반모섬에 유배생활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서 받은 게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제자들이요, 들것에 들어가지고요, 사람들 앞에 딱 눕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턱을 받치면서요,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해요. 어떻게 설교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면 다 울었대.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대요. 예수님께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그래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보면은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사랑의 장이, 사랑장. 예.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강력한 영향력을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 선한 영향을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남에게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받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세요. 바울이죠, 바울. 바울도 예수님께 강력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자기 목숨 있죠.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선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목숨이 귀해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파가 귀해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100이면 100, 내 목숨이 귀하죠.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제 말씀이에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총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 걸고 생명을 내놓고 복음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이 강력한 영향력을 온 유럽 복음화에 쓰시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리스 갔다 오셨죠? 그리스 가면은 빌립보에 가면은 큰 벽화가 하나 있어요. 벽화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처음으로 도착한 땅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리스의 북부 쪽이거든요. 빌립보에 보면은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에 한 발 있죠. 한쪽 발은 배에 있어요, 배. 한쪽 발은 유럽 땅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들고 있다면 성경을 들고 있어요. 바울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유럽에 도착할 때 유럽이 기독화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유럽 땅에 오니까요. 유럽이 바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디 살고 있어요? 유럽 살고 있죠.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유럽이 뒤집어집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유럽이 뒤집어집니다. 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네, 유럽이 뒤집어져요. 영국이 뒤집어져요. 내가 강력한 영향력을 예수님께 받으니까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런던 시내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요. 그날은 두 사람이 엉엉 울어요. 어떤 사람이 서 있길래 코도 깨졌고 막 눈이 이렇게 피멍이 들어있어서 야, 저 누구한테 맞았나 싶기도 하고 그냥 옆을 지나면서 막 계속 전도를 나눠주고 그 사람들 전도를 주고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그러면서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길 건너서 저쪽 한참 갔어요. 한 5분이나 됐을까? 그 사람이 휘겁휘겁 달려온 거예요. 나한테 나도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근데 자기 폴란드에서 왔대. 자기 이름이 아담이래. 근데 폴란드가 천주교 나라잖아요. 근데 자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전도지를 보고 잠깐 보니까 막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온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기 아들 예수 믿는데 자기도 옛날에 예수 믿었다지 교회도 안 다닌대요. 교회 안 다니고 뭐 세상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기도를 해줘서 펑 울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저한테 성령의 인도함을 내게 허락하셔가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잖아요.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하니까 펑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교회 앞에 앉아 있어요. 교회 앞에 앉아 있어 벤치에 앉아 있어가지고 전도를 주니까 복음 전하니까요. 거기도 아주 스폰지처럼 복음을 받아요. 그 사람도 전도를 받자마자 울어. 왜 사람들이 여러분 낮에 빵빵거리고 차 소리 나고 시끄러고 그러는데 사람은 왜 울겠어요? 길에서 울 일이 없잖아요. 우는 거예요. 아,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성령이 만진 거예요. 올해 6월 달에 자기 남편이 도망갔대. 작년 4월에 자기를 너무 많이 두들겨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1년 내내 자기에서 떠나려고 준비를 다 했는가 봐. 재산이고 뭐고. 1년 준비해가지고 6월 달에 떠난 거예요. 싹 가져갔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령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알아요? 거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있죠. 예수 잘 믿습니다. 한 70% 정도가 예수 믿게 됐다고 고백할 때 거의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을 발휘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다 보니까 남들이 은혜를 받고요. 남들이 변화받고요. 남들이 우리한테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주든지 받든지 하는 중간 지점이 없어요. 예.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세요.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내가 예수님 본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너희들도 좀 그렇게 좀 나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강력한 영향력을 받았으면은 이제 선한 영향력을 남에게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거든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더러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아니라.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요. 또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당하고 있는데 이것만 빼고 당신들 모두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선포가 나오세요? 예? 여러분 내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너희들 나처럼 예수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선포가 나오세요?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옆 사람한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을 나처럼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나처럼 믿어보세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이런 생각하지만 잘 예수도 안 믿는 것 같은데 뭐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나처럼 믿어봐라는 거. 다 나처럼 되길 원한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내가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요. 교회. 몇 년 전에 우리가 인도에 교회를 5개 세웠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400명 거예요. 400명. 코로나 전에 세운데 몇 명 안 됐거든요. 지금 400명 거예요. 인도 있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임합니다. 지난주에 그 인도 분이 지금 생방송으로 150만 명이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대. 그러니까 그 참석한 사람이 150만 명이래. 5개 도시에서. 근데 5개 도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해요. 말이 150만 명이죠. 150만 명이요. 끝이 안 보여요. 인도 문화는 앉은 문화잖아요. 뭐 카페트님을 깔아가지고 끝이 안 보여. 쫙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야, 이거 판잡 쪽에 판잡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년 3월에 가면 그 교회에서 뭐 말씀 전할 수 있게끔 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요. 목사가 35살이에요. 35살 목사가요. 150만 명 앞에서 설교하고 있더라니까요. 물론 인터넷으로는 몇만 명이 되겠죠. 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어떤 목사를 통해서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받아야지만 남한테 선한 영향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강력한 영향력을 받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영향력은 직분이 아니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능력.
다윗 있죠. 다윗이 골리앗 죽을 때요. 자기 장군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단지 자기 아버지 심부름했어요. 도시락을 가져가 가지고 형들한테 갖다 주는 택배 배달부. 도시락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심부름 갔는데 보니까 골리앗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걸 보고 이거 아니다 싶은 거예요. 영향력은 직분이 아니고 능력이라니까요. 다윗이 장군도 아니에요.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그걸로 너 나한테 오지 골리앗아. 나는 너한테 이스라엘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너한테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예요. 영향력은요 직분을 초월해서 일합니다. 정말 내게 능력이 있나 없나 그것을 주님 보기를 원해요. 다윗이 600명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니까요. 잘하니까요. 능력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당신이 리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리더가 됩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직분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능력이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누가 골리앗을 죽였다고요? 사울왕이 아니었어요. 다른 장군들이 아니었어요. 목동인 다윗이 죽은 거예요. 사울왕이 옷을 벗어주잖아요. 이거 입고 해봐라고. 아니 필요 없어요. 갑옷도 크고 칼도 크고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했던 것이 있어요. 사자 죽였거든요. 옛날에. 곰도 죽였거든요. 근데 이 골리앗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능력이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장군은 아니었지만도 내가 무슨 뭐 직분도 아니었지만도 딱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골리앗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갖고 사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갖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뭐 있다고요? 능력이 있대요. 능력 보이라는 거예요. 30년, 40년 예수 믿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3달, 4달 됐는데 벌써 귀신 쫓아내고 있고요. 완전 예수 믿는 살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능력이지요. 안 그래요? 베드로 사도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기한테 있는 게 있어요. 베드로 사도한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었어요. 은과 금 내게 없어. 하지만도 나한테 능력이 있는데 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누가 목사를 안 불러도 괜찮아요. 선교사 안 불러도 괜찮아요. 장로, 권사, 집사 안 불러도 괜찮아요. 근데 나한테 예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된 겁니다. 이순신 장군 있죠. 전라 자수사로 굉장했어요. 근데 간신들한테 이간질 해가지고 자기 모두 직분을 뺏겼어요. 그래서 백의종군. 그냥 아무것도 신분이 없어요. 근데요, 명량대첩 알죠? 명량대첩. 명량대첩 있죠? 배 13척으로 일본 그 군인 133척을 파괴시킵니다. 대승리를 이끌어요. 이순신 장군 난중 일기장 이렇게 나왔거든요. 신에게는 아직도 13척의 배가 있나이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보면 없는 거 이야기 하거든요. 있는 거 이야기해.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직도. 직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13척으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예,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자기 직분을 넘어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자기 직분을 넘어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자기 직분을 넘어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이걸 누리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의를 누리고 있고 평강을 누리고 있고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내가 직분에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일 예배니까 목사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설교로. 또 여러분은 직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영향력은 주든지 받든지 하는데 내가 예수님께 크게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300년 전에 나온 책이 있는데 로렌스 형제, 브로더 로렌스라는 그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수도원에서 주방장. 수도원에서 주방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늘 하나님의 임재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다 보니까요. 수도사들이 훈련을 받고 배우는데 누구한테 배운지 알아요? 로렌스 형제한테 배워. 그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수도사도 아니에요. 수도원에서 일하는 주방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넘어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장이 어떻게 수도사들한테 성령력을 발휘하겠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발휘하세요. 우리 찬양팀이 있죠. 피아노로, 드럼으로, 기타로,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발휘하죠. 식당에 있는 분이라면 식당에서 내가 음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 음식 한번 먹고 어떤 사람 음식 하나 먹고요. 뒤집어져요. 영국에 처음 와가지고 영국 거지가 티 한 잔 마시고 싶대. 근데 티 타본 적이 없어요. 영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맡아줘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유 넣고 티백 넣고 뜨거운 물 넣고 설탕 몇 개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얘는 만들 줄 모르는데 잉글리시 티를 처음으로 탔어요. 근데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티를 만들어 가지고 티스푼으로 돌리면서 주여 예수의 피가 이 티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 티가 그냥 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이 임하는 그 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만들었어요. 티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지한테 줬어요. 마시면서 이 사람이요. 눈물을 흘려요. 내 평생에 티 한 잔 마시다가 눈물 흘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대. 야, 기도 응답한 거예요. 저는 티를 탔을 때, 주님, 이 티를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 티가 그냥 티가 아니고 예수의 사랑을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티를 마시면서 우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느껴진대. 이게 뭐예요? 작은 것인데도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부터 크게 영향을 받으신 강력하게. 그리고 이제부터 직분을 초월해서 선한 영향을 발휘하세요. 마지막으로요. 나쁜 영향을 받지 말고 상처받지 마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영향력은 중간지대가 없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쁜 친구한테 잘못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많이 갑니다. 감옥 선교를 제가 20년 넘게 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들 때문에 감옥 와요. 한국 속담에 친구 딸 어디 간다지요? 강남에 뭐 좋은 거 있습니까? 뭐 친구 따라 뭐야 영향력이라는 게 영향력. 근데 나쁜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나쁜 영향을 받게 됐고 그런 것은요 다 내한테 다지죠. 내한테. 내가 선한 영향을 그들한테 미쳤으면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왜 저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받았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있죠.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남에게 더 이상 나쁜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선한 영향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나쁜 영향을 받지 마세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럼 남에게 또 속지 않는 기도 하세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았다는 것은 벌써 나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로 16절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마귀는요 거짓삽이라 그래요. 속이려 그래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속이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근데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으면은 내가 더 이상 욕심 가운데 더 이상 사망 가운데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고 상처받지 않는 기도를 늘 하셔야 됩니다. 예? 시험에 들지 말고 상처받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사람 말에 이것을 상처받고 저 사람 말에 상처받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상처 더 이상 받지 마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깨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있지 않으면 뭐가 온지 알아요? 원망 불평이 와요. 원망 불평하면 마귀의 밥입니다. 밥. 100% 밥이에요. 내가 속지 않고 깨있는 길은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여러분 감사기도 많이 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기도로 깨있으세요. 감사기도로. 몇 년 전에 그 장경동 목사님이 목회하는 대전 중문교에서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했어요. 근데 수석 목사님이 사모님인데 양선숙 사모님 예전에 목회했어요. 수석 목사예요. 목사. 여자분으로서 300명 이상 목회하신 분이에요. 근데 목회를 잘 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는 게 남편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회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 대전 중문교회 그쪽에 이제 수석 목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 목사다 보니까 제가 집회한다니까 이제 저녁 식사도 사주더라고요. 다른 비서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상처받지 않는 간증을 내가 들었거든요. 어떤 건지 아세요? 장기동 목사님이 그 전도사 때 봉급이 2만 원인가 3만 원 아주 적었대요. 이게 사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서 아르바이트 했다면 부잣집에서 김치를 담아주는데 김장 담아주는데 배추 따듬고 그 일을 했는가 봐. 김장하러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제 배추 겉있지요. 거기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 끓여 먹잖아요. 그걸 시래기국이라 그러나요? 그 국 끓여 먹어. 근데 그걸 다 한쪽에 모았대. 모으니까 주인집 아줌마가 딱 보더니 그게 왜 모아? 돼지 줄라 그래? 그러더래요. 자기는 먹으려고 모아놓은 건데 그거 자기 돼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돼지 줄라 그래? 그렇게 하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사모님은 그 주인집 아줌마는 그 사모님은 상처 주려고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라 그건 돼지 밥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모님 그 모아가지고 국 끓여 먹으려는 거거든요. 사모님 상처 안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하든지 간에 절대로 상처받지 마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상처받고 안 받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예? 옆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맙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다시는 상처받지 맙시다. 일부러 상처 주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지만도 또 상처받는 우리도 회개하셔야 돼요. 왜 상처를 받아요? 더 이상 상처받지 마시기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상처받았다는 것은 벌써 나쁜 영향을 내가 받은 거예요. 예? 상처받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지난번에 이번에 어떤 장로님하고 미국에서 오신 뉴저지에서 오신 그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가장 자기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 있었고 가장 기쁜 날이 있었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근데 어떤 것이 가장 슬픈 날이었다면은 미국의 그 필리그람 교회라고 뉴저지 한 1,500명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안 돼요. 동성애는 찬성하는 교단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은 동성애는 죄인데 이거 반대하니까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20년 동안 헌금해가지고 모아서 건물을 1,200만 불에 해가지고 건물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 건물 있죠. 교회 건물, 또 교회 수표, 뭐 모든 거. 너희들 동성애를 갖다가 찬성하지 않으면은 이 건물에서 나가.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96%가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 96%가 나와요. 4%는 끝까지 남아있고. 뭐 4%는 또 다른 교회도 가고 그랬다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 있죠. 그걸 다 두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 있죠. 그 양충길 목사님이라고 유명해. 한번 구글에 쳐보세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그 이민 교회들한테 본이 되는 교회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로님, 그 지난주 식사했던 장로님이 이제 그 키를 교단 그 사람들한테 전해줄 때 가장 고통스러웠대요. 자기 가장 슬픈 날이 성도들이 그 헌금으로 해서 지은 건물을 갖다가 키를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또 키를 주면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이제 뒤에서 본 거예요. 목사님 뒷면에. 보니까 목사님이 이러더래. 이쪽 창문은요, 이렇게 해주면 잘 닫히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 장로님은 자기 같으면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주고 나와버릴 건데, 그것을 일일이 설명을 해주더래요. 그 교단 쪽에. 근데 그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저녁 내내 울었대. 그 성도들하고 그렇게 애써서 했던 목회를 갖다가 건물을 다 주고,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죠. 마지막 때는요, 진리 편에 쓸 것인가 아닌가 그거 싸움입니다. 결국은 건물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택할 것인가. 믿음을 택한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요, 그 건물이고 뭐고 싹 수표까지 다 주고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갈 곳이 없어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똑같이 못 썼어요. 필리그람, 그래서 성대로 붙였대요. 필리그람 성격교회로 이름 바뀌었어요. 지금요, 1,500명, 2,000명 더 교회가 2017년이 6년 만에요. 6년 만에 더 큰 교회 건물을 받았고요. 교회도 더 부흥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아멘.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이제 새로운 건물 키를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께 전해줄 때 가장 기쁜 날이었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더라고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옛날 그 교회 건물 열쇠를 교단에 전해줄 때가 힘들었고 너무 슬픈 날이고, 이번에는 그 새로운 교회 건물 키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가장 기뻤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교회가 상처 안 받았어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건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합력이 선을 이룬 것을 다 보게 됐잖아요. 마지막 때는요,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는 사람들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내가 진리 편에 서느냐 세상과 죄를 타협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리 편에 서시길 기원하며 축원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 편에 서 계셔야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마지막 때는 진리 편에 서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지난주에 이제 벌써 2주 됐네요. 미국에서 노방 설교를 하는데 무슬림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러더니 하마스가 하는 거 있죠. 하마스가 하는 거 그게 악한 거잖아요. 아이들을 갖다 목을 잘라요. 하마스 있죠. 지난주에는 또 이슬람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무슬림들은요 코란에 뭐라 가르친지 알아요? 여자를 강간해도 된다라고 가르쳐요. 여자 포로 있죠. 여자 포로. 여자 포를 강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들 있죠. 한 220명을 납치했거든요. 그 중에서 10대 여자애들이나 여자들을 갖다 강간을 해요. 여자 포로라고. 죽이기도 하고. 악합니다. 근데 그 2주 전에 길에서 노방 설교하니까 무슬림이 하마스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런던이나 어디 다른 나라에서요.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다니면 위험합니다. 근데 만약에 팔레스타인 깃발을 들고 다니면 안전해요.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우디 있죠. 사우디가 이슬람 종주국 아니에요? 또 예멘이 종파가 다른데 예멘 있죠. 예멘 사람을 40만 명을 죽였어요. 이 사우디 정부에서. 사우디 군인이 같은 무슬림 예멘 사람을 40만 명을 죽였어도 지금같이 팔레스타인 가지고 프리덤 팔레스타인 그러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그때 당시 예멘 길을 들고 프리덤 예멘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 공격하고 그러니까 아주 시위를 하는 거예요. 프리덤 팔레스타인 그러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예언한 나라들이 나와요. 세 나라가 나오거든요. 마지막 때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친다라고 나와요. 그 나라들이 마곡이 러시아입니다. 도갈마라는 도갈마는 현재 터키예요. 그리고 바사는 현재 이란입니다.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8장에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게요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벌써 하나가 됐어요. 러시아, 터키, 이란 마지막에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남에게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직분을 넘어섰어요. 마지막 때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라는 겁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은 거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어렸을 때 시골에 있죠. 수도꼭지가 있는데 큰 대야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먼지가 있고요. 낙엽도 있고 그래요. 근데 수돗물을 탁 틀었어요. 수돗물을 트니까요. 콜콜콜 물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가만히 봤어요. 보니까요. 낙엽 있죠. 낙엽이 다 옆으로 가요.
낙엽이 다 떨어져 나가. 그리고 먼지고 뭐 더러운 것이 싹 나가요. 물이 계속 쏟아지니까요. 나중에 보니 깨끗한 물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속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낙엽이 있고 뭐 그래도 계속 깨끗한 물이 쏟아지면은 그게 다 깨끗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 내가요 계속해서 선한 영향을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더럽고 추한 거 다 나가고요. 내가 선한 영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계속 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지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라고. 30년 몇 년 만에 드럼을 쳤어. 드러머가 그날 못해가지고 쳤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달란트. 30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박자가 좀 안 맞더라고요. 하여튼 믿음으로 쳤는데 또 하나님께서 너 머리 잘랐지. 군대에서 엄청 각시로 해서 머리 잘랐거든요. 영국에서도 수백 명 거지들 머리 잘랐었는데 한참 동안 안 자르다가 어제 30분 만에 2명 머리 잘라줬습니다. 근데 가위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가위 좀 옛날에 식가위 가지고 잘라 식가위. 가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식가위 더 이상 식가위 안 쓰고 이제 뭐 다른 데 썼는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영국인데. 근데요, 흑인들, 자메이카 사람들 머리 기른 거 있죠. 무슨 머리라 그래, 그 머리? 예? 네, 그 머리, 백인들이 그렇게 그랬어요. 어마어마해. 근데 정신 이상 돼가지고 길어지는 거, 여기 썼던 길에 데리고 와가지고요. 야, 머리 자르자. 그러니까, 한 25년간 안 잘랐대. 엄청,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무게가 한 2kg가 넘어요. 얼마나 큰지. 식가위가 잘라서,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가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갖고 있는 그 달란트 가지고 하니까 걔가 살더라고요. 이게요,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갖고 있는 달란트 있죠. 음식 잘하면 음식 계속 잘 만드세요. 예? 뭐 잘하는 것들 있죠.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신 그 달란트 있죠. 사용하세요. 섬기는 자는 계속 섬기세요. 가르치는 자는 계속 가르치세요.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 강력한 영향력을 받게 하옵소서라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또 지금 이 시간부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상처받지 말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나쁜 영향을 남에게 받지 말게 하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 예수님께 강력한 영향력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이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400명이 뒤집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강력한 용사들이 그 400명 가운데 600명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다윗을 보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강력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 영향력을 남에게 베푸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장군이 아니었지만도 목동이었지만도 직분에 상관없이 골리앗을 쳐 죽이게 됩니다. 주님, 직분을 넘어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하게서 건져내시고 더 이상 상처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천국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의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 있으면 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셨고 우리 육신도 우리의 육신이 아니고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몸이 좀 아프고 힘든 그 몸이 있사온데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에 치유의 강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건강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할지어다. 셈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주님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에 예수님께로부터 강력한 영향력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장군도 아니고 그냥 목동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신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쳐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직분을 넘어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지어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해 주시고 더 이상 상처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담으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